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6장 에서의 족보의 제일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지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에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닌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스레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즉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돔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갑자기 그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왜 나왔을까? 이것은 아마도 분명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31절부터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 후에 다시 어제와 같이 족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먼저 32절 한번 볼까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왕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왕은 누가 왕이 되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봅니다. 그러고 보면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들의 왕은요. 왕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명의 족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을 하나 뽑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왕을 뽑았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다음 왕을 또 족장 중에서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누구의 아들이 이전 왕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지역도 다르고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왕을 뽑았구나. 그 투표로 선택했구나. 족장들 사이에서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조금은 앞서 나가는 문화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여기서 벌써 왕이 나옵니다. 또 족장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면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먼저 유추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유추가 아니라 거의 확실한데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을 때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즉 에돔 땅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가서 그 에돔 땅에 살던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은 아직 야곱이 족장이나 왕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후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에돔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면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에돔 땅은 이스라엘에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먼저 강력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강한 민족이 됐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 지역에, 아니, 그 에서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지역, 에돔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왕이 되면 누가 누구를 먹은 겁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 지역을 먹은 거죠. 먹었어요. 정복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나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만드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세일산에 사는 민족들의 문화에는 종속돼 버립니다. 왕은 왕인데 문화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자기들이 종속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건 좋은 건데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 버리면 바로 에서 족속처럼 분명히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일산도 정복했고 그들이 왕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상적으로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정복당한 것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정복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그런 면은 강했다는 거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였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자체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자건 왕이건 뭐 강한 사람들이건 사장님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인도하고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 족속은 세일산의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의 정신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도 그들과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었건 족장이 되었건 그들은 문화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